여호수아서는 매우 남성적인 책입니다. 주된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유일한 여자 이야기는 라합 이야기뿐입니다. 그 외에는 여자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전쟁하고 싸우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소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땅을 정복하되 어떻게 정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결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그 땅을 정탐하고는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 그 땅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었죠. 특세 나오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아실 것입니다. 믿음, 순종, 거룩, 그것입니다. 이 세 단어가 여호수아의 키워드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외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손발을 깨끗이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도 집에서 아이들한테 저한테 손 씻는 것을 늘 강조해서 제가 특색 때 농담으로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지만 그러나 목적이 다른 거죠. 우리는 왜 손을 씻나요? 그것이 위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씻는 것인데 바리새인은 손을 씻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손은 잘 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약속받은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내 땅 내놔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은 이미 갈렙이 훨씬 오래전에 모세로부터 약속받은 땅이었습니다.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밟았던 그 땅, 구체적으로는 헤브론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을 갈렙에게 주기로 모세가 맹세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갈렙에게 주었던 땅입니다. 갈렙은 그 땅을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첫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한 번 봤는데 갈렙은 그 이후로 45년이 지나도록 그 땅을 잊지 못합니다. 그 땅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땅을 약속으로만 받았지만 두 눈만 감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그 땅이었습니다. 85세 노인이 되도록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45년이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요청합니다. 내가 약속받은 그 땅 나에게 주십시오.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제가 살아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10년이 지나면요, 10년 전과 지금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기력이 많이 쇠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0년만 지나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갈렙의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45년 전에 40세 때와 자기가 지금이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강건해서 힘이 일반이고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갈렙은 그 용기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45년간 잊을 수 없었던 그 땅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4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생존케 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45년간을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부지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의 말을 들어보면 갈렙이 4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갈렙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갈렙이 만약에 그 땅을 얻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보통 인간의 수명을 80세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인생은 강건해도 80이라고 했는데 정작 모세 자신은 몇 살까지 살았나요? 120살까지. 그러면 인간의 수명은 120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요? 모세가 볼 때 인간의 수명은 80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40년간을 더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모세의 생각 속에는 내가 40년간을 더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고 그 연장시켜 주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렙은 40년 전에 동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40년이 지나면서 자기의 모든 동료들이 광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 5년이 지나기까지 자기 생애 45년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고 그리고 운동 많이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래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하나님께 쓸모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고 가정과 사업도 보호해 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저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처음에 그 땅을 보고
45년 동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을 남겨두고는 도저히 편안하게 눈조차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이후에 당당하게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85세의 노인이 되어서도 그 땅을 쟁취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꿈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렙은 그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모세로부터 맹세까지 받았는데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5년 동안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 사유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고비였던 그 순간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명을 받아서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포도송이가 달린 그 가지를 혼자서 못 들어서 둘이서 메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포도송이를 갖고 옵니다. 포도송이만 그랬으니 만약에 호박, 배추, 무 이런 걸 갖고 오려면 아마 한 트럭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과일과 야채,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셨는데 그 떡은 그림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먹을 수 없는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았던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완전히 좌절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대한 평가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좋게 평가했다가 나중에는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거인 족속의 후예들을 보았는데 이 아낙 족속들은 도대체가 거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러니 그들이 나를 볼 때 오죽이나 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급기야는 지도자를 우리가 새로 뽑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돌아가서 바로 앞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빌면 설마 죽이기야 하겠나, 우리를 종 삼아서 살려달라고 하면 바로가 들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갈렙이 이렇게 백성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정복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5년이 지나서야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그 헤브론 땅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호수아 생전에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도 못합니다. 헤브론 땅을 쟁취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서야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1장 10절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래서 결국 갈렙은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던 가장 강력한 산지 성읍에 해당됩니다. 헤브론이 정복되고 나서야 가나안 전쟁이 종결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는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 전쟁의 종결자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땅을 결국은 차지했고 그때까지 수명과 건강이 유지되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렙이 발로 밟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다는데 그 땅을 갈렙 혼자 밟았을까요? 갈렙 혼자 밟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10명의 정탐꾼들도 똑같이 그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가면 소위 땅 밟기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을 탐지하면서 땅을 밟는 것이죠.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무슨 의도인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땅을 밟는다고 해서 다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땅 밟기 한다고 해서 그게 내 땅 된다면 저는 하루 종일 송도 땅을 뛰어다닐 것 같겠습니다. 저는 능히 그런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왜 안 그러겠습니까? 땅 밟는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집사님 딸이 체드윅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 집사님께서 날마다 체드윅 학교를 7바퀴씩 돌았어요. 7바퀴씩 돌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리고성 돌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이 단순히 여리고성 돌기를 하면 불교 신자들도 탑돌이를 하는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믿음 때문인지 다행히 그 딸은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더 다행히도 학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무너졌으면 큰일 났죠. 갈렙이 땅을 받았던 것은 땅을 밟았기 때문이 아니라 갈렙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갈렙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감동하셨을까요? 그리고 결국은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시고 말았을까요? 왜 똑같이 땅을 밟았는데 갈렙만 땅을 받았던 것일까요? 갈렙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또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날에.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성경책 그날에다가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던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6절부터 보면 유다 자손이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의 대표로 갈렙이 요구합니다. 모세가 맹세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 주변에 있던 다른 유다 지파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은 45년 전 사건입니다. 그 기간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그때 그 일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려 45년이 지났지만 갈렙이 그날에 했을 때 여호수아는 생생하게 그날의 기억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만 아는 비밀입니다. 나중에는 다 알았겠지만 45년 전에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45년 전에 도대체 그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에 하는데 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실과를 보이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그 땅의 거민과 성읍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학대받을 때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았습니까?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사륙당하고 나일강에 던져지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밤새도록 그렇게 통곡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밤새도록 그들은 통곡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40년간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게끔 앞장서서 인도했던 그 모세와 아론을 이제 와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세와 아론도 믿을 수 없으니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자고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출애굽 이후에 가장 큰 민족적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광야에서도 위기가 있었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금송이들을 섬겼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우상 숭배한 그 주동자들을 처단했습니다. 고라 자손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란은 일부에 국한된 반란이었습니다. 지금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 통째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통곡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은 최선을 다해서 백성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회중은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절망했을 뿐 아니라 극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무슨 분노일까요? 속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에 인도하려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킨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좌절은 모세와 갈렙을 향한 극도의 분노로 표출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들은 화풀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분노한 군중 앞에서 갈렙이 군중의 의도와 거스리는 말을 하니까 이건 완전히 화약고에 불을 붙인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호전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이적이 허사로 돌아가고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 위치에서 쫓겨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일촉즉발의 급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렙이 말했던 그날이 바로 이날이고 바로 이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한마디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단결되어 있고 승리의 확신이 있고 희망에 찬 상황에서 선봉장에 서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200만 개의 돌을 맞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뒷이야기지만 이 상황은 사실은 백성 쪽에서만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도 위기 일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도 분노했고 하나님도 분노했고, 이게 도대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고 이스라엘의 200만 모든 백성을 쓸어버리겠다고 엄포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 간곡하게 말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갈렙이 말한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혼란을 겪은 날이고 밤새도록 통곡한 날이고 위기의 날이었습니다. 갈렙이 죽을 뻔한 날이었고 200만 명이 순식간에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던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던 날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분노하셨던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갈렙이 백성을 말리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양단 간에 뭔가 끝장이 났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갈렙이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내가 어차피 뭐라고 한마디 해봐도 상황이 역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의 말 한마디를 했을 때 그것이 어둠 속에 빛나는 한 줄기 빛처럼 밝게 빛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갈렙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거꾸로 믿음의 상황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갈렙의 믿음이 빛났던 것입니다. 그 민족적 최대 위기의 날에 믿음을 보였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로 밟았던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날을 회상하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는 이미 모세가 죽은 지 오래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정복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직도 땅이 남았는데 누가 올라가야 할까요? 어느 족속이? 유다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유다 족속이어야 했을까요? 1장 10절에 또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유다가 가서 헤브론을 정복하라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갈렙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면서 헤브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모세가 맹세했습니다. 45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2차로 그 땅을 갈렙에게 또 주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전히 그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거저 얻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 없이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했고 갈렙은 무려 45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노력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죽은 뒤에 직접 자기 손으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친 뒤에야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들이 쉽게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별은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날까요? 평탄할 때가 아닙니다. 좋은 때가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모든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